자, 오늘은 여전히 우리 금강경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들 금강경을 이렇게 천천히 조금씩 살펴보니까 어떠세요? 좀 이해가 조금씩 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많이 이제 바뀌고 있죠. 네. 우리가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번뇌가 없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싶어 합니다. 고요한 마음, 청정한 마음, 평화로운 마음을 갖고 싶어 하는데 이 마음을 가지려면은 노력이 있어야지 돼요. 노력하지 않으면은 잘 되지가 않아요. 왜냐? 우리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있는 한은 욕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오욕. 자, 5가지 욕망이 뭡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제욕, 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제욕, 그 다음에 수면욕, 그 다음에 색욕, 예. 그 다음에 식욕, 그 다음에 명예욕,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몸이 있으니까 식욕이 생기는 거죠. 네, 색욕도 안 그러고.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한은 번뇌가 늘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번뇌로운데 하지만 이 번뇌를 통해서 또 깨달음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번뇌즉 보리다 라는 말이 또 나오잖아요. 특히 금강경은 이렇게 우리가 번뇌에서 괴로운 마음에서 지혜를 찾기에 아주 좋은 그 경전이에요. 그래서 일요 법회 때마다 조금씩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고 시작할게요. 금강경 여러분들 법요집 가지고 계시잖아요. 502페이지예요. 502페이지 같이 읽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수보리가 이 경 설하심을 듣고 뜻을 깊이 이해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까지 얻은 해안으로는 부처님께서 이같이 깊이 있는 경전 설하심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믿음이 청정해지면 바로 궁극적 지혜가 일어날 것이니 이 사람은 가장 경이로운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존이시여, 이 궁극적 지혜라는 것은 궁극적 지혜가 아닌 까닭에 여러께서는 궁극적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 같은 경전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고 받아지니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 500년 뒤에도 어떤 중생이 이 경전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받아지는다면 이 사람은 가장 경이로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하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아가 있다는 관념은 관념이 아니며 계하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은 관념이 아닌 까닭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념을 떠난 이를 부처님이라 이름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놀라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 이 사람은 매우 경이로운 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열애는 최고의 바라밀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최고의 바라밀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지금 이 같은 경전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고 받아지니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 500년 뒤에도 어떤 중생이 이 경전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이 사람은 가장 경이로울 것입니다. 이 부분부터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하모르는 미래 500년 후를 500년 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500년 미래 500년
뒤가 어떤 의미인지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것을 5가지 500세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지만 이해를 마루 500년 후라고 나오잖아요. 자, 마루 500년 후가 어느 시대를 말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자, 이것을 보면은 부처님께서 멸하신 후에 그 시대를 500년씩 잘라요. 500년씩. 왜 500년씩 자르느냐 하면은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500년 후에 대승불교가 나오는 시점이 돼요. 그래서 불멸 후 500년씩 이렇게 잘라서 그 시대를 말하는데 첫째 제1 500년은 무슨 시대냐면은 해탈 견고 시대예요. 해탈 견고 시대. 부처님께서 BC 5, 6세기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BC 1세기쯤 됐을 때죠. 요 시대 요 때를 불멸 후 첫 번째 제1 500년 됐을 때 이때를 해탈 경고 시대라 하는데 이때는 깨달은 분들이 많이 나오는 시기였어요. 네.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주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많은 수행자들이 부처님의 생존에 계셨으니까 생존에 계신 부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많은 깨달음을 얻은 시대예요. 그래서 해탈 경고 시대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제2 500년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 500년 동안은 이건 선정 경고 시대라 그래요. 선정 경고 시대. 그때는 선정 수행을 하는 이들이 많은 시기였어요. 그 다음에 제3 500년은 담은 경고 시대. 담은 경고 시대에는 부처님 말씀을 듣는 이들이 많은 시기였어요. 그리고 제4 500년은 탑사 경고 시대라 해가지고 사원과 탑이 많아서 그 사원과 탑을 건립하는 사람이 많은 그런 시대. 그리고 제5 500년은 투쟁 경고 시대예요. 투쟁 경고 시대. 이 투쟁 경고 시대는 자기의 말이 옳다고 고집하면서 서로 싸우는 시대예요. 제5 500년 시대가.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보기에? 계산을 잘 해보세요. 5 곱하기 5 하면은 2500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5 500년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투쟁 경고 시대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깨달은 사람도 별로 없고 선정 수행을 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투쟁 경고 시대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싸움을 많이 하는 시대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미래 500년 뒤는 지금 현재 부처님 멸도 후 2500년이 지난 시대를 말하는 거가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잖아요. 그럼 이 시대에 어떤 중생이 이 경전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이 사람은 가장 경이로울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투쟁 경고 시대에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싸움을 걸지요. 너는 왜 그렇게 말하냐 나한테. 너 내 말이 맞다 하면서 계속 서로가 서로를 시비하면서 계속 이렇게 싸우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이런 시대에 이 금강경 상을 여인은 이 가르침을 이해하고 듣고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아주 정말 경이로운 일인 거죠. 너무도 경이로운 일인 거지. 사실 싸운다는 것이 상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상이 없으면 어떻게 싸우겠어요. 내가 잘났다는 상이 있으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이 없으면 싸워지지도 않아요. 싸우려고 해도. 부처님들끼리 여기다 모셔놔 봐봐요. 싸우겠어요?
요즘 뭐 특히 뭐 기독교 같은 경우가 일부 기독교인들이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면서 싸움을 걸어온 경우가 좀 있어요. 뭐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하면서 이제 기타 등등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렇게 말하실까? 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히 말 안 하실 거라 생각해요. 이 시대에 예수님 계시다면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 안 해요. 부처님과 예수님이 만났을 때 서로 싸우실까요? 절대 안 싸워요. 싸울 수가 없어요. 다 수행이 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은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누군가 싸운다면은 좀 반성을 하셔야 돼요. 내가 투쟁경고 시대에 살고 있구나. 자꾸 싸우려고 하고 있구나. 내가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금강경의 사상을 내가 가슴속으로 체득이 된다면 싸울 수가 없어요.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상대에게. 부처님이 내 가슴속에 있다면 싸울 수가 없어요. 내가 싸움이 올라올 때 남을 비난하는 말, 화나는 그런 말들 이런 게 나올 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안 되지. 다 상이 올라왔구나. 나에 대한 상이 올라왔구나. 아상이 올라왔구나. 인상이 올라왔구나. 이걸 딱 알아차리고 내려놓게 되거든요. 사실 그거 내려놓게 하는 경전이 금강경 최고죠. 그 아상 내려놓게 하는, 또 인상 내려놓게 하는, 중생상 수자상을 내려놓게 하는 최고의 경전이 금강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이런 금강경처럼 좋은 경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강경을 만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정말. 이 지구에 몇 명의 사람이 금강경을 만났을까요? 불교를 만나기도 힘든데, 이 시대에 불교를 만나기도 힘든데, 왜냐하면 불교는 욕심을 채우는 종교가 아니라 욕심을 버리는 종교예요. 내려놓는 종교예요. 욕심을 뭘로 변화시키는 종교냐? 서원으로, 발원으로, 원력으로 변화시키는 종교예요. 근데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채우려고 해요. 종교도 욕심을 채우는 종교가 더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죠. 근데 사실 욕심을 채우다 보면 그 욕심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서 욕심의 끝은 뭐예요? 대부분 파멸이에요. 파멸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모든 종교가 사실은 선을 추앙하고 있지만 그 종교를 나의 욕심을 채우는 걸로 이렇게 좀 사용을 하는 경우가 이제 있는데, 그것은 바른 종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이렇게 우리는 불교는 이 시대에 어떤 욕심을 채우는 종교가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찾아가는 종교죠. 영원한 행복. 이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도 행복한 그런 것을 영원한 행복을 따라 쫓아가는 그런 이제 종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놓는 다 내려놔라 상을 내려놔라 이렇게 열심히 내려놓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또 내려놓게 하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귀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만나기도 힘들고, 또 금강경의 이 가르침을 믿기도 힘들고, 또 이것을 이해하기도 힘들고, 이해한 다음에 내가 받아서 실천하는 것 또한 굉장히 어렵고 귀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장 경이로울 것이다. 금강경을 만나서 금강경을 받아서 실천하는 사람은 너무도 경이로운 사람이에요. 사람 중에서 너무너무 경이로운 사람들이지. 어떤 모임에 갔는데 모두가 다 막 싸우고 서로 막 가지려고 하고 나 잘났다고 하고 너보다 내가 더 잘났다고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 와중에 그래도 그럼 먼저 하세요 하고 저는 나중에 해도 괜찮습니다 하고 이렇게 배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주 희유한 사람이죠. 정말 희유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바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순간적으로 보면 바보로 보이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사실 제가 출가할 때도 이런 사상이 좀 많이 작용이 됐었어요. 제가 좀 태생적으로 좀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좀 욕심을 채우는 성격이 좀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의 그런 성격을 보고 누군가 그래가지고 이 세상 어떻게 살겠냐. 그렇게 남한테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좀 움켜쥐고 좀 뺏고 막 주장하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 성인들의 책을 많이 읽었어요. 세계 위인전집을. 저 어머니께서 교육열이 좀 높으셔가지고 시골에 계셨어도 교육열이 아주 높으셔가지고 옛날에는 책 장사가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팔았거든요. 네, 뭐 전집을. 그래가지고 어머니께서 세계 위인전집 한 질, 꽤 많은 양, 그 다음에 세계 명작 50권짜리 그거를 사가지고서 우리도 읽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다 잘 안 읽었어. 어렸을 때 읽기 싫잖아요.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사셨는데 그리고 나도 안 읽었죠. 근데 어머니가 막 한탄하시는 거야. 내가 아이고 돈을 이렇게 많이 주고 샀는데 왜 이게 다들 안 읽냐. 막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배려심이 좀 많잖아. 어머니 너무 속상해 하시니까 나라도 읽어야지. 그래서 초등학교 때 세계 위인전집 하고 세계 그 명작 작품들 뭐 까라마 형제 뭐 이런 하여튼 이름도 어려운 뭐 이런 책들 막 그 다 읽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재밌어서 읽는다기보다는 그 어떤 의무를 가지고 어머니가 속상해 하시니까 내가 이 책을 다 읽어야 된다. 아까우니까 나라도 읽어야 된다. 그래서 그 책을 다 읽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세계 위인들이 나오잖아요. 뭐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해서 뭐 예수님, 공자, 맹자 다 나오는데 그걸 다 읽고 나서 제가 느낀 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런 분이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그런 얘기를 듣고 이거 뭐지? 하는 퀘션이 처음으로 그때 사실 생겼던 것 같아요. 의문이. 왜 책에서는 이렇게 살아라 했는데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은 남을 배려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바보 취급을 할까? 이게 뭘까? 어느 것이 맞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좀 그게 익숙해서 그런지 그렇게 안 사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나는 막 내 거를 주장하고 막 남을 배려하지 않고 막 움켜쥐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사는 사람이 굉장히 내 옷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너무 불편하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스님들을 만나게 되고 또 불교를 만나게 되고 뭐 기타 등등의 이렇게 일이 생기면서 결국은 이제 출가까지 하게 됐는데 이제 출가를 해서 정말 좋은 게 그거였어요. 출가를 해서 좋은 게 이제 성격이 이러다 보니까 그 행자 때 일을 많이 하거든요. 일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스님들이 행자님들이 막 힘들어서 일을 하다가 어디 가서 이제 쉬는 시간을 줘 쉬라고. 근데 저는 그때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복을 많이 지어야지. 복을 많이 지어야지 내가 수행하는데 장애가 없다고 어른들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복을 지어야지 잠잘 시간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남들 다 잘 때 그 도량에 가서 좀 지저분한 데를 혼자서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어떤 그 광에 가가지고 막 많은 기구들이 막 이렇게 뭐 호미 뭐 기타 등등이 막 널브러져 있는 그런 광이 있는데 거기서 다니면서 저기 너무 지저분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저걸 치워야 돼. 근데 어느 날 이제 휴식 시간에 조금 이제 주셨을 때 오후에 이제 다른 사람 다 이제 쉴 때 내가 가가지고 혼자서 광에 가가지고 막 정리를 했어요. 줄을 뭣도 하나씩 줄을 다 세우는 거예요. 다 세우면서 줄도 다 세워놓고 깨끗하게 막 저기 정리를 막 한창을 하고 있는데 참 신기하지. 누군가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누군가 그 광에다. 그 광에 누가 들어올 리가 없는데 딱 보니까 우리 주지스님, 그때 백흥암 주지스님이 딱 들어오신 거야. 너 뭐 하고 있냐? 그래. 아, 네, 청소하고 있어요. 그냥 그랬는데 스님께서 막 그 눈빛이 너무 막 감동한 눈빛. 출가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저기 행자가 어떻게 저렇게 할까? 이런 눈빛을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수행자로서의 그런 삶이 너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욕심보다는 남을 위한 배려, 대중을 위한 배려. 대중이 좀 더 편했으면 좋겠다. 좀 대중이 더 잘 살려면은 내가 먼저 희생해야지. 뭐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승가에서는 너무도 막 이렇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아주 너무 좋은 행자님이라고 이제 좋은 행자님이 들어왔다 막 이렇게.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전 출가를 했을 때 정말 내 옷을 입은 물고기가 바깥에 퍼덕퍼덕 대던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 같고 저작거리에 다니던 호랑이가 산속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쉬는 어떤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회가 주장을 하기를 이 사회는 욕심을 좀 채우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잖아요.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이 많다 보면은 그 욕심을 채우라 하고 그 욕심을 안 채우면 너는 바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 하지만 그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더 지혜로운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네. 물론 내 거는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하면서 해야지 가족이 힘들지 않고 나도 덜 힘들어요. 물론 그것도 중도의 선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내 거를 막 얻겠다고 막 투쟁하고 하고 있는 그것은 사실 상에 많이 매여 있는 상태고 이 상에서 벗어난 한 바 없이 하고 내가 나라는 상이 없고 또 남이라는 상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정말 금강경처럼 금강반야바람에 지혜의 행을 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확신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아주 희귀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나 뭐가 잘못됐나? 나 잘못 살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남을 배려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기보다는 좀 바보 취급당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또 대사회적으로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추앙을 하면서도 내 옆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그럴 때는 좀 안 그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애착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과정을 보면은 참 재밌게 볼 수 있는 게 아까 순서가 이렇잖아요.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열반을 하시고 나서 해탈 경고 시대, 그다음에 선정 수행 시대, 다문 경고, 그다음에 탑사 경고, 그다음에 투쟁 경고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부터 멀어지면서 점점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를 만날 때 거꾸로 만나요. 우리가 보면은 막 욕심 채우고 막 그래서 욕심이 안 채워지니까 괴롭고 막 고달프 이런 사람들이 우연히 이제 절에 오게 되는 거죠. 투쟁 경고의 시대에 살다가 절에 오면은 절을 보고 탑을 보게 되잖아. 부처님이 계시는 절을 법당을 보고 또 탑을 보고 아름답다.
아름답다 이런 느낌을 이제 갖게 되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아름답고 고요한데 왜 그럴까 하면서 불법은 그러니까 불교는 뭘까라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뭐 유튜브라던가 아니면 법회에 참석을 해서 법문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다문이 되는 거지. 불법을 듣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다음에 많이 듣다 보면은 부처님 법을 많이 듣다 보면은 또 마음이 고요해지잖아요. 고요해져 가지고 선정을 닦게 돼. 예. 또 선정을 닦으면 그 다음에 지혜가 나오잖아요. 그 지혜가 나와서 그래서 해탈을 하게 되는 거죠. 참 묘하죠. 이거 여기에와 이게 완전히 우린 거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투쟁경고의 시대에 살고 바깥에 투쟁경고의 시대에 막 살다가 우연히 너무 괴로워. 내 욕심이 안 채워져. 왜 제가 내 걸 뺏어갈까 막 괴롭다. 절에 와서 도량에서 편안하다. 여기 왜 이렇게 편안할까? 절에 오면 마음이 편해질까? 이렇게 하면서 불교는 뭘까? 하면서 불교를 접하게 되고, 불교를 접하면 어떤 참선을 하게 되고 고요해지면서 또 고요함 속에서 그 다음에 지혜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 고요함이 없이 나오는 지혜는 참 지혜가 아니에요. 예. 이 과정이 거쳐져야 돼요. 그 고요와 선정 속에서 나오는 지혜야말로 진짜 지혜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 좀 약간의 지혜라기보다는 좀 아르마리일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포교를 하면 투쟁경고의 시대, 그러니까 투쟁만 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마음이 고요한 시대로 이끌기 위해서는 처음 단계가 자꾸 우리가 이런 절에 자꾸 모시고 와야 돼요. 이렇게 가까이 절에 도량에 가까이 오다 보면은 마음이 편해지면서 또 불법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런 또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자꾸 절에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이렇든 저렇든 이렇게 모시고 오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누구나 행복하고 싶기 때문에 절에 오면은 그 행복의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불법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꼭 거치지 않더라도 이 투쟁 경고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투쟁의 차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또 탁 불법을 만나서 확 열릴 수도 사실은 있는 거죠. 사실 괴로움이 클수록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서 사실 큰 깨달음이 또 와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나한테 큰 괴로움이 있다면은 괴로움에 눌려만 있을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괴로울까? 나의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일까라고 집중적으로 계속 화두 들듯이 여러분들 들어야 돼요. 지금 누군가 괴로움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몸에 대한 괴로움이든 아니면 인간관계의 괴로움이든 어떤 형태의 괴로움이든 내가 가지고 있다면 사실 큰 괴로움을 가지고 있을수록 그 사람은 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큰 깨달음을 연결하느냐 못하느냐는 내 몫인 거야. 이 괴로움 속에 그냥 빠져서 눌려서 나는 왜 이 팔자가 이럴까? 나는 하필이면 나는 이럴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생각은 전혀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 어떤 큰 괴로움이 있을 때 나한테 내가 왜 이런 괴로움을 겪게 됐을까? 나는 그러면 이 괴로움을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라고 계속 이렇게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예. 의문을 갖고 하다 보면은 의문을 갖는 동시에 번뇌가 사라져요. 신기하게도 다른 번뇌들이 사라져. 그러면서 그거를 뚫고 나가는 힘이 생겨요. 예.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지만 이걸 어떻게 벗어날까 계속 무엇이 원인이었을까 하고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는 어떤 사고 화두 들듯이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그게 어느 날 탁 깨지는 순간이 와요. 예.
그거 그렇게 했을 때 이 나의 그 고통을 큰 지혜로 변환시킬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냥 그 고통에 내 매몰이 돼 있으면은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어지고 내 업이 더 변화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고통이 있을 때 내가 큰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어떻게든 내가 해보자. 용기를 내보자. 한번 해보자. 하고 용기를 내서 한번 밀어붙여 보는 거예요. 네. 왜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까라고 왜를 자꾸 이렇게 왜 why 영어로 why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어느 날 열려요. 그게 어느 날 고통이 큰 만큼의 큰 또 깨달음이 올 수 있다는 거. 예.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사람이 살면서 고통이 없을 수 없어요. 누구든지 다 어떤 형태의 고통이든 다 있게 마련인데 그 고통을 어떻게 내가 승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는 내 몫인 거죠. 누구도 내 고통을 대신해 주지 못해요. 그 누구도. 내가 직면해야 돼. 직면하고 용기 있게 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런 고통이 왔을 때 그 원인을 한번 자꾸 찾아보는 거가 굉장히 필요하고 동시에 또 연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관세음보살, 비로자나불 아니면 나무아미타불을 계속 하면서 자꾸 하면서 동시에 왜 이런 일이 왔을까? 어떻게 이걸 벗어날까? 어떻게 벗어날까? 부처님 가피를 주세요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열심히 해보세요. 언젠가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나오고 또 지혜가 나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은 가장 경이로울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강경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받아 지녔다면은 이게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 없습니까? 금강경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이 30번째, 30번째 시간입니다. 30번째. 여러분들의 아상이 없어졌습니까? 인상이 없어졌어요? 중생상 없어졌어요? 수자상 없어졌어요? 아직 있죠. 아직 있다는 것은 우리가 듣긴 들었는데 아직 믿고 이해 이거 잘 안 된 거지 사실. 그죠? 아니, 믿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 어느 정도 이해는 했어. 근데 받아지니지를 못한 것 같으네요. 네. 이해는 했는데 실천이 좀 안 되는 거죠. 사실 완전한 이해를 하면은 그냥 실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를 했다는 것은 몸으로 이게 체득이 돼야 사실은 진짜 참 이해가 되죠. 그래서 자아가 있다는 건요. 아상. 아상은 이제 여러분들 뭐 잘 아시죠? 나를 고집하는 거, 나라는 것이 있다고 고집하는 거, 나라고 하는 걸 고정된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 네. 그래서 남이 나에게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면 화가 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이제 아상이죠. 아상. 감히 누가 나한테 그렇게 한단 말이야? 라고 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화가 나는 거예요. 나가 없으면 화가 나지 않아요.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 그리고 인상은 나와 남을 분별해서 갈라놓는 마음이에요. 네. 너와 나를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마음. 그래서 남한테는 성을 잘 내죠. 우리가 내가 잘못하는 것은 용서를 해주고 남 잘못하는 게 용서가 안 돼. 나도 못하면서 남 못하는 거는 용서가 안 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주로 갖고 있어요. 자, 그다음 중생상. 중생상은 나는 중생이다라는 어떤 그런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뭐 중생인데 뭘 하겠어. 그럴 때 마음을 좀 화를 좀 내지 말아봐요. 그러면 아니 내가 뭐 부처님인가? 난 못해. 난 중생이야.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중생상에 우리가 빠져 있는 거죠. 좀 열등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사실 이 마음을 우리가 내려놔야지만 되는데 내가 원래 부처다라는 것을 내 속에 부처의 성품이 있다라는 것을 자꾸 믿어야 되겠죠. 나의 능력을 자꾸 믿어야 돼. 그래서 이 중생상에서 벗어나려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좀 착한 일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좋은 일들을 막 하다 보면은 그 일을 했을 때 나도 즐겁고 남도 즐거운 그런 상태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거 느낄 때 나도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좀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수자상은 여기에는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라고 이제 그 해석을 했는데 이게 사실 산스크리트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걸 수자상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구마라집 스님의 그 번역에 의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혼이라는 것은 이제 그 자이나교에서 생사를 초월해서 생사를 초월해 존재하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그 개념 때문에 영혼이 있다라는 관념으로 이렇게 여기서는 해석을 그렇게 했는데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것을 이제 구마라집 스님의 그 설명 쪽으로 봤을 때 수자상을 오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상, 또 시간적 한계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데요. 왜 사람들이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늙은 사람은 늙은 사람대로 어떤 상이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을 이제 수자상이라고 해서 뭐 나는 젊으니까 못해, 아니면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해라는 이런 포기하는 마음을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상 중에서 가장 우리가 버리기 쉬운 상은 뭐일까요? 아상, 인상, 수자상, 중생상 중에 어느 것을 제일 버리기 쉬울까요?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자, 유튜브로 대답하실 분들은 아직 유튜브로도 함께 하고 계신 분들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아상,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중에 가장 우리가 그래도 그 중에 버리기 쉬운 상은 뭘까? 가장 그래도 버리기 쉬운 상은 수자상이에요. 수자상. 수자상은 그 시간에 대한 한계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나는 나이가 뭐 70이니까 컴퓨터를 못 배워. 나는 핸드폰을 못 해. 뭐 이런 그런 거. 우리가 요새 화엄경 사경을 하고 있잖아요. 화엄경 사경을 하는데 사경을 이렇게 하라고 화엄경 공부를 하자고 하면 제가 나이가 많아서 못합니다. 글을 못 씁니다. 라던가 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자신을 한계 짓는 거잖아. 한계. 그래서 이제 못하시는 분들도 이제 있는데 사실 죽는 순간까지 자신을 한계 질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해야 돼. 끝까지 도전을 해야 돼. 어떤 노스님은 80인데 컴퓨터를 배우러 다니신다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 스스로를 자꾸 이렇게 한계 짓는 거는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다른 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무조건 노력을 하는 거죠. 내가 나이가 뭐 젊으면 젊은 대로, 아니면 나이가 들은 대로 끊임없이 계속 노력을 하며, 노력하는 자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예. 노력하는 자는 뭐든지 이룰 수가 있어. 계속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우리가 수자상에 대해서는 이 시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을 자꾸 구속하는 그런 거, 내가 이 나이가 된다면 내가 뭐 하겠어 라던가, 뭐 이 나이에 놀아야지 뭐 하겠나, 뭐 이런 거, 이런 그런 마음들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이제 있죠. 그리고 또 이런 말들이 좀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금강경을 읽으면 뭐 부자가 된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들어봤어요. 그래서 왜 금강경을 읽는데 금강경 부자가 된다, 뭐 돈이 잘 벌린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또 금강경을 좀 읽는 사람도 있고, 뭐 금강경을 좀 지혜로워져서 합격을 잘한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말하는 유루복인데, 그 유루복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경전을 읽는 경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좋죠. 예,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경전을 읽는 거는 아주 초보일 때는 그렇게 하는 거고, 초보를 조금 벗어나야 됩니다. 무엇이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정말 좀 금강 받냐 바라밀, 금강 같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지혜를 얻고 좀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이 경을 읽고 잘 이해하고 내 몸에 항상 지녀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 금강경을 믿고 이해하는 사람의 행동은 좀 달라야 돼요. 어떻게 달라야 되냐면, 어떤 좋은 일을 했을 때도 내가 했다는 생각이 없는 거죠. 좋은 일을 해서도 대부분 막 생색을 많이 내지만 그냥 당연하게 아유 내가 이렇게 해줄 수 있으면 감사할 뿐이지, 그죠? 이렇게 좀 툭 트인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진짜 금강경의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함에 한 바 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했을 때 그 한 것에 묶여 있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내가 너한테 이만큼 줬는데 너는 왜 나한테 안 주지? 예, 그런 거. 근데 주되 준 바 없이 그냥 너와 내가 하나니까, 너와 내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연기법적으로 내가 나한테 준 거나 똑같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진짜 금강경을 제대로 이제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금강경을 하면은 그냥 좋으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정말 참되게 금강경을 수지 독송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가장 경이로울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1호 마음 행복법회에서 금강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아주 가장 경이로운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함께 하신 분들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멋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박수를 좀 쳐줘야 됩니다. 와, 내가 이렇게 금강경을 수지 독송 하고 있구나. 읽고 또 믿고 이해하고 또 실천하고 있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정말 긍지를 좀 가지셔야 돼요. 이 사람은 가장 경이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이제 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 뒤에 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상의 관념은 관념이 아닌 까닭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념을 떠난 이를 부처님이라 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다 내려놓다는 생각조차도 또 내려놔야 되는 거야. 나는 아상을 여의었어. 여기에 또 빠져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아상을 여의고 인상을 여의고 중생상을 여의고 수자상을 여의어야 해요. 근데 내가 그걸 여의면 여의었다는 것에 또 매여 있으면 또 그게 참된 사상을 여인 사람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게 왜냐? 모든 관념을 떠난 이를 부처님이라 말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모든 상을 떠난 사람이 부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만나고 싶으면은 상을 여의면 돼요. 상을 여의면 모든 상을 떠나면 부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내가 부처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행을 해보면 이렇게 상을 여인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또 번뇌를 다 여인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데 하다 보면 또 되더라고요.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모든 번뇌와 망상이 딱 사라지는 그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다 내려놓을 때, 모든 걸 다 내려놓을 때, 어떤 것이 올라오든지 이렇게 다 내려놓잖아요. 다 내려놓으면은 그 내려놓은 가운데 그 고요적정한 순간을 딱 만나게 되거든요. 이걸 만나봐야 그걸 알아. 만나봐야. 근데 우리가 만나려고 마음을 먹되 또 만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또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만나죠. 평상시 때의 수행은 여러분들이 이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장상이 올라올 때마다 일단 내려놓는 수행, 그리고 어떤 번뇌가 올라올 때 내려놓는 거, 그냥 다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이 다 인연지어진 것뿐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를 자꾸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다 보면은 그 어느 순간에 청정한 경계가 오는데,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험담하는 사람이 있다 했을 때 그거 내려놓기 굉장히 힘들죠. 나를 험담하는 사람에 대한 감정을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 어떻게 내려놓으면 좋을까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이 사상을 내려놓의 근거에서. 나를 괴롭힌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뜯겼어. 보증을 서라 그래가지고 보증을 서줬는데 집을 날려버렸어. 이 사람이 우리 집 보증을. 그런 경우도 있고, 돈을 빌려가지고 안 가져온 사람도 있고, 나를 험담하는 사람도 있고, 험담한 경우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되게 괴롭죠. 그리고 화가 나고 원망스럽고 그런 극한적인 것이 있는데, 스님은 도대체 어떻게 저걸 내려놓으라는 거야. 말도 안 돼.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내가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거야. 생각만 해도 열불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려놓을까? 어떤 마음을 내려놓으면 될까? 이걸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이건 아주 좀 깊이 있는, 아주 좀 깊은 마음의 경지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려놓고 있습니까? 우리 한기숙 보살님은 그런 경우 없죠? 맞아요. 우리 다 응어리져 있어요. 그 응어리도 여기 가슴에 꽉 차 있죠. 과연 그걸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 그저 바라봐요. 네. 그저 바라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저 바라보기만 하다 보면은 이게 뿌리가 뽑히진 않아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뿌리가 확 뽑아야 되는데 뿌리가 뽑혀지기 힘듭니다. 그냥 바라보면은 그래도 바라보기만 하면은 그래도 좀 괜찮아져요. 이런 마음이 있구나 하고 바라보기만 해도 많이 조절은 할 수 있는데 뿌리가 뽑히는 건 아주 힘든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뿌리를 뽑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나를 험담한 사람이 있다. 험담을 한 사람이 있어. 기분이 되게 나빠. 내 앞에서 막 험담했어. 그러면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 기분 나쁘고 막 화나고 그런 마음이 원망의 마음, 막 분노의 마음이 여기서 막 활활활 가슴에 불이 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어렵긴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음을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나를 험담하는 사람 치고 가정이 그 살아온 가정이 좋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어려서부터 사랑을 받고 좀 정상적인 생활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렇게 남을 험담하는 걸 별로 안 하거든요. 근데 좀 사랑을 못 받았다거나 좀 성장 과정에서 뭐 성적이 좀 안 좋았다거나 뭐 항상 사랑보다는 뭐 구타를 당한다거나 아무튼 뭐 야단을 많이 맞았다거나 이런 경우일 경우 뭔가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험담을 하게 돼요. 네, 왜냐면 시각이 그러니까. 그게 참 신기한 게 누군가가 상대에 대해서 이런 상대가 나를 괴롭혀서 내가 그 상처를 가지고 있다면 그 상처를 누군가에게 그거를 뱉어야만 그것이 좀 그 사람은 살 수가 있게 돼요. 그게 신기하지. 이 사람이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그 상처는 그냥 사라지진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공부를 많이 하면 할 수는 있어요. 그 내 상처에 공허함을 관하면은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공허함을 관하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관해야 되냐?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는 그럴 만한 조건이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돼. 인정을 해야 돼요. 나한테 상처를 입힐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있구나. 조건에 의해서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다. 원래 처음부터 태어나서 아기 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닌 거지. 하지만 살아오면서의 어떤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과 어려운 그런 것들이 막 쌓이면서 그 사람 또한 상처 입어 있고 그 사람 또한 마음이 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냥 뭐 용서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상황을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나한테 온 이 상처가 영원한 게 아니라 어떤 아이덴티티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가 있는 게 아니라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것 뿐이구나 라고 볼 때 그게 공성을 관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 내가 미울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어떤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조건을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말, 나를 해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구나.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체를 자꾸 이렇게 보려고 해야 벗어나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원망하고 평생 미워하고 그렇게 가요. 근데 그 사람 평생 미워해봤자 원망해봤자 나만 손해요. 결국은 내 소에게 분노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 몸만 아파요. 내 가슴만 아파요. 근데 이거 내가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거 비결인데 비밀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를 이해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분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한번
내가 받은 상처보다는 그 사람이 그렇게밖에 못하는 그 사람의 조건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조건이라는 것이 탐진치입니다. 탐진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욕심과 그 사람의 성냄과 그 사람의 어리석음이 똘똘 뭉쳐서 나를 공격하는 경우인 거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조건들이 또 이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가 실체한다고 그 사람이 날 미워하는 그것이 실체한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그 사람의 조건이 있다는 거. 예. 네. 오늘 어제보다 조금 더 행복해진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기를 발언합니다. 성불하십시오.